2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의 진대 내가 그를 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담력도다. 지금 시편 55편에 다윗이 그 원수의 압제와 원수의 소리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가 그 다윗을 해방하고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이것은요, 결국 우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사실 누가 대적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적했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 친히 친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좁게 이야기하니 이 대적자는 가론 유다가 된 것이고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도 그들을 통해서 대접을 받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친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태양을 많이 받으시죠. 부부가 다 같이 믿으면 좋겠는데 아닌 분들 더욱 느끼실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실 가까운 자를 통해서 회방이 도우는 것이고요.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부탁이 많이 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환란은 꼭 저 아말렉과 블레셋과 그들만의 대적이 아니라 가까운 자를 통해서 오는 핍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기름 부신 가운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근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근데 다윗은 그들 향하여 무엇을, 이건 저주죠, 저주. 소울에 내려갈지어다. 소울은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흑암과 같은 거예요. 사망한 자가 가는 곳이 소울입니다. 이런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심판을 누구에게 했는가면요, 네, 지금 이 파워포인트 순서가 좀 제대로 지금 안 됐어요. 안 되는데,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자, 마태복음 24, 지금 나타나는 12절 이하의 모든 사건은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페이퍼를 보셔도 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과 이 시편 55편 말씀이 닮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주님이 아주 심한 역설을 하신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악독이 그들의 근처에 있다. 네. 뱀들에 대한 독사들이, 악독이 그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지옥에 못한다는 거요? 내려간다는 겁니다. 수월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네.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두 가지 다 이해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20편에 이렇게 심판과 절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온유한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 생각에 심한 독설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했는가? 그것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라고 저주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 과연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수월로 내려갈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시기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할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초대교회에 보면 항상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벨을 거쳤잖아요.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 찾아갔습니다. 고넬료도 보면 정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이 세 구별된 시간 가운데 늘 기도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도라고 더불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18절 이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무엇하신다고요?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원수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는 높아지리라. 결국 20편에서 말하는 낮추어지는 자는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었던 것을 그림자인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0편 말씀이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하다는 겁니까? 입은 기름보다 부드러운데 마음은 무엇해요? 전쟁인 겁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말은 얼마나 천사처럼 부드럽다는 겁니까? 천사의 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뽑힌 칼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주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장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결국 다윗이 말하던 그 대적자들 입은 우유보다 부드러운 마음은 전쟁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원수들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인 그 원수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 결국 다윗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늘을 붙드시고 너희는 요동할 영혼에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대적자의 문제는 결국 그겁니다. 내가 참 진정으로 두려워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나와 대적자의 실험이 아니고 나의 힘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 날아가서 무엇한다고요? 편히 쉬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6절과 22절을 합친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과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 세상에 어떤 분쟁이 있어도 그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그에게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고 두려워 떠는 자도 아니고 원수의 대적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도 아니라 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판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10편 55편이 깁니다만 이게 23절로 끝이 납니다. 근데 23절에 대적자들을 향하여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옵소서. 왜요? 그들은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진단합니다. 너희도 피를 흘렸고 너희도 속였다.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엇을 속였죠?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 너희들은 마치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무덤은 자 유대인들은 무덤을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부정을 입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길이나 무덤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토장한 무덤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모르게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들. 즉 다윗이 원수를 향하여 속이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피를 흘리게 했나요? 그런데 주님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 말씀하셨죠. 그 말이 바로 너희가 그 조상의 후손됨을 증명한다. 너희가 부지런히 보냈던 선지자들 너희가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렸다. 그 피를 너희가 지고 너희 후대가 질 것이다.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은 피를 흘렸고 속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림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23장, 마태복음 23장과 20편 55편이 너무도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없이 20편 55편을 묵상하면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묵상한 10편 중에 이거 원수의 저주를 이거 어떻게 묵상하나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성도가 당할 환난과 주님이 대적에 대한 그림자를 다윗이 고백했다라고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다윗의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위협, 그것은 결국 그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연 두려워할지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함으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세상적 성례와 성벽과 거리에 있는 그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내가 사모하면 세상의 두려움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반석에서도 광야에서 물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이기는 원리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할 주님을, 두려워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